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주일에, 성일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인데요. 그래서 92편 그 가로 안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주제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안식일에, 성일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성일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뭐 하는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감사해야 되냐면 앞에 보시면 누구요? 지존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가 누구냐? 원래 성경에 가장 높은 지존자를 지칭할 때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약에서는 지존자를 지칭할 때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말할 때 지존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다 복된 사람이고 또 지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예배를 잘 집도하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지존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지존에 그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복되고 지존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자리가 그 사람을 결정하죠.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술꾼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싸움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싸우는 사람이 되고 노름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도박하고 노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예배 때마다 더욱더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여호와께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주의 뭐하심을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주의 뭐하심을 성실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여기 보시면 또 재미있는 거는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저녁마다 또 하루 동안에 열심히 살아간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함이라는 말은 이제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악하고 독하고 이런 상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머리말에 있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인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요? 그런데 어제 한 날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온통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서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특별히 아침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또 인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림이 좋으나이다. 하루를 인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루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믿는 사람답게 게으름을 피우고 무조건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실함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6일 동안의 저녁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모으셔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든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묻고 내 일터에 나가고 또 일터에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모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주일날 성일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이런 아름다운 보고를, 간정을, 열매들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일날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기도 해요.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또 주일날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냐, 세 가지 악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금은 10개의 현을 가진 악기를 이야기하죠. 현악기입니다. 10개의 줄을 가진 악기. 그리고 이제 비파는 이제 기타 모양으로 생겼는데 기타보다는 좀 길이가 적고, 그리고 그 머리는 좀 동그랗게 생긴 악기입니다. 그리고 수금은 이제 하프와 같은 그런 악기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분 나오죠. 주님이 행하신 일, 한 주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임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주의 행하신 일, 5절에 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많지요 크신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이 매우 많아이다 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행하신 일이 그게 크시고 그리고 깊으시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마지 못하며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마다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으로 기쁘고 주의 행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주의 행하신 일이 참으로 기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모르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지임으로 살아온 것 같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뭔가 이룬 것 같고,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람 불면 다 무너지는 것들인데, 내가 쥐어도 다 빠져나가고, 내가 올린 탑도 세월의 파도 한번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말이다 외치리이다 그랬어요. 후렴절에 높이 외치리다. 또 다른 악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시편금이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비파라고 하는 악기, 그 다음에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 이 세 악기가 등장하지만 이제 비단 세 악기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시편 150편에는 또 7악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퉁소도 나오고 재금도 나오고 그 당시 있는 모든 악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악기는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악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후렴 보시면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 목소리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비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들으시고 또 수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니라. 몸 없는 영이 없고 영은 항상 몸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찬송할지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악기는 우리 몸의 악기다. 근데 가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 악기를 너무 잘 다루는데, 저도 이제 한때 기타를 좀 즐겨 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고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기타를 들어 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혼자서 기타를 치면 악기도 그렇게 또 외워야 되고 또 악보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음악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냥 그 이렇게 신경 쓴다고 음악은 즐기지 못하고 내가 연주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 하다 보니까 하고 나는 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악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음악 자체의 즐거움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그냥 거기만 신경 써서 막 악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악기가 또 우리를 또 구속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악기가 없이 예배 드리니까 대신 우리가 우리 온몸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그래서 그냥 재주로 드리는 것보다, 그렇다고 악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기를 한 사람들은 재주와 더불어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이다 보면 이제 그는 이제 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주를 못하는 것도 복이다. 바이올린을 못하는 것도 복이다. 피아노를 못 치는 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 온몸과 영으로만 그냥 집중해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악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악기는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즐겁게 또 손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이기도 한데요. 주일날 이른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